우리는 목사님 지난 3주 동안 좀 더 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라. 참 이런 설교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이런 설교를 어디에서 들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좀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게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요. 수련의 은혜 받았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점점 자라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자 사람이 등뼈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아주 자세가 고정되듯이 신앙의 뼈대, 구원론, 천국론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이단자들은 자꾸 구원을 흔들어요. 천국이 없다 하고 못 간다 그러고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신방 갔더니 그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 말투가 이래.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십니다. 하나님 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영생은 따놓은 당상에 그래도 저는 못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 나았다. 하나님께 나았다. 나는 내가 태어난 거를 얘기만 듣지 몰라요. 그때 상황을. 구원이 그겁니다. 구원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주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면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아요. 두 번째, 조감도를 가져라. 조감도. 그래요. 조감도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야 돼요. 우리는 수련회에서 5가지 인생 설계, 5대 설계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부동산을 줬다고요. 내 집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거처할 내게 자기 집은 있어야 돼. 그래도 요번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경기도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 집 있는 분들은 되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진짜 송파, 버블세븐 지역에 특히 강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성경에 의해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 청교도 신앙 근검절약해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금입니다. 은금과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집이에요. 자, 이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강한 자신감을 주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니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시고 내 셀, 내 구역, 내 교구, 내 연합에 대한 자부심도 내 가정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절대로 두 번째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우리는 카피만 하지 경제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 경제 원리가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다. 10년을 놓고 공부를 꾸준히 해서 투자처를 정하고 내가 하는 거지 나한테 맞는 왜 나는 나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내 인생 위에 기도를 쌓아나가야 돼요. 신앙의 거장들은 다 마귀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속여요. 기도가 돼서 되느냐, 기도해서 되느냐, 그거는 기복주의 아니냐, 물량주의 아니냐. 아니요. 성경의 전체는 복에 대한 것이고 모든 종교는 기본이 다 깔려 있어요. 복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세달을 샜던 병두 친구, 병문이 형이 병두야. 이름도 아니죠. 병두 엄마는 맨날 아침이면은 동쪽을 향해서 남녀호랑개고 난녀호랑개고 난녀호랑개고 난녀호랑개고. 야 병문아, 너네 엄마 뭐하냐? 저거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된대.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직도 어려움 있는 거. 이게 모든 종교는 그게 기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진짜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려면 행복과 즐김의 삶을 살아. 행복과 즐김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신앙에서. 신앙의 부산물이 뭐냐? 즐거움이에요.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내 생을 즐기는 것보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생을 살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쉼의 시간, 인생의 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행복이다. 자,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외운 것처럼 셀리더들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성경 구절 같은 것도 중요한 것들은 다 외우시고 셀에 가서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까지 이제 3주인데 저도 여름성에 우리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벌써 새벽에도 은혜 받으신 분들이 나오시고 다 그러셔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 시리즈로 3번, 오늘로써 이제 3번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제는 과거하고는 완전히 단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보는 눈, 이거부터 바꿔야 돼. 눈. 내가 보는 눈.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압살롬은 탐욕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눈을 바꿔야 돼. 귀, 듣는 귀, 여기를 보혈로 나를 씻어야 돼. 귀를. 그리고 입이 바뀌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 왜? 내가 입에 복록이 여기 있어. 내 축복과 저주가 입에 있기 때문에 입을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때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이렇게 영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직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수고와 땀방울. 진짜 구역장님, 연합장님, 장로님, 권사님 되게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분의 분량대로. 왜 그 모양이냐 이러지 말고 기다려주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저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배워가면서 따라가는 거. 이 믿음의 분량 제가 설명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편에 속하지 말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무리의 법칙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이 정말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꾼. 신명기 33장 11절 물질로 풍족하게 해주시면 이 손의 일을 받으시며 미워하는 자 대적자의 혀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거 우리 교회의 색깔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불받은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자,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3번째 새롭게 변화된 삶 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묵상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경 66권 중에서 보석 있으세요? 반지 이렇게 차셔서 여기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가 있는 말씀은 성경 66권이 다 귀중하지만 로마서다. 로마서. 우리 목사님 칠판 강의할 때에 이 성경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불이 탄다 그러면은 얼른 가가지고 쿡쿡 꺼가지고 로마서만 딱 잡아내면은 로마서에 구원의 도리가 있고 성경의 원리들이 여기 다 있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 2000년 전에 그 헬라 또 유대주의 사상들이 팽배할 때에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 로마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서를 여기다 다 구원의 도리를 적어놨어요.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그들은 유대주의 선민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의 사고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단이 나와. 지금
판을 치는 다 이단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왜? 영지주의는 뭐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 육을 그냥 다 나쁜 걸로 보고는 이 육은 아주 고통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기한테 뜯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기한테 뜯겨도. 이 육은 나쁜 거니까. 이런 원리에서 이원론이 출발한 거예요. 헬라 사상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거기서 범신론 다신론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에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보면은 롬에 가보면은 여기 팔 잘라진 신도 있어요. 예? 이름 없는 신도 있어요. 그만큼 신이 많아요. 다 신론, 범신론, 모든 물체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 용왕신이 바다에는 해신, 달신, 지신이 다 깃들여 있다. 이 범신론이에요. 이런 신앙관과 이런 사고를 가진 것에 이 믿음의 세계, 바울의 새로운 세계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의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인간은 전적 부패.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를 졌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팡세를 쓴 파스칼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첫째 의인, 두 번째 위인, 세 번째는 성자,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선물로 된 거예요. 은혜로 준. 세 번째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 속죄교리예요. 속죄교리. 그래서 양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내 죄를 대신 도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어요. 네 번째가 칭의교리. 그래서 법정 용어죠. 빵빵빵.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 칭의교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예수가 내 모든 죄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영국 땅을 뒤집어놨던 존 웨슬리는 그가 말했던 명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 생명을 모시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이제는 예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된 삶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 세 번째. 자,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지시기도 하고 아프세요. 넘어지시는 거 괜찮은데 이런데 하는 골절되는 거 괜찮은데 또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또 넘어지시고 고관절 같은데 다치시면은 6개월은 못 일어나세요. 근육이 다 쇠퇴되고 절대로 건강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 계속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시는 것은 경제 시대를 살아가니까 경제. 물질이 선한이라고 우리 선교 같은 것도 다 물질이 하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관계더라고요. 관계. 인간, 사이간자를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래서 저는 이 관계의 지침 오늘 세 가지를 묵상했어요. 자, 은혜 받은 나는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도 관계죠. 나 자신이. 나 자신, 내 개인의 신앙과의 관계. 나 자신은 나 자신만 알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이것도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이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내 몸을 산제사로 불태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나의 죄의 근성들, 부도덕한 삶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정말 도전받고 읽었던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2번 읽었어요. 얼마나 막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그 도전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로 아멘을 말하라, 뭐 공부하다 죽어라,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라, 그러면서 뭐 5대양 묵대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런 말들 막 많이 하는데, 그때의 도전 줬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영적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지금 오늘 축도 끝나고 나갔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로 아멘을 말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돼요. 저 사막, 중동 사막 지대에 아주 황무한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텐트를 치고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물을 이렇게 버립니다. 물을 이렇게 버려요. 하루 이틀 이렇게 버리는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막에 아니 이 꽃이 그냥 활짝 핀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왜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이 설거지물을 버리는데 그 사막의 그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꽃씨가 날라와 가지고는 꽃이 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점진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는데 가랑비에 내 옷이 젖듯이 차츰차츰 안개가 거쳐가듯이 나는 모르는데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하니까 점진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요. 불을 맞아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여기 와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은 토양이 바뀌고 꽃이 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래,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도 있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비록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가 거치듯이 보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신앙이 점점 이제 산제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도는 3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규칙적인 삶의 날을 도입하십시오.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1년 52주 내가 은혜 받은 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칠판 강의 꼴을 내가 먹으리라. 6일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받고 나를 교정하는 겁니다. 2번째, 주일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일 승리 프로그램에 이제 속해야 돼요. 자원봉사. 이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 영이 소생하고, 그리고 애들 교육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을 저렇게 선생님들이 교육하는구나.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이 값진 헌금을 내가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 손이, 하나님 이 손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웰컴팀이에요. 웰컴팀. 오늘도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웰컴팀이 아주 좀 깨끗하게 단정하고 반갑게 맞아줘요. 아주 그냥 친절하게 맞아줘야 돼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3번째는 진리의 뼈대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진리 뼈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그래,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죠. 바울은 복음서를 해석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거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거기 확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끊을 수 없어요. 이 절대 진리,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칼빈은 5대 교리를 표방하면서 거기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아버지 손에서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차를 끌어가듯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천국까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끌고 간다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죠. 두 번째가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신앙이 뭐가 좋냐? 신앙 생활을 하면은 모든 역경과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1945년 브라질 대서양 연안의 해양 도시. 거기는 그야말로 기아와 질병이 만연한 오지 마을이에요. 거기 그 마을 가난한 집에서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도 봤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시궁창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먹고 아프리카의 시궁창 물 그래서 우물 파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도 그 시궁창 물을 떠다가 먹는 이런 아주 가난한 오지. 거기에 8명 8남매가 났는데 7번째 아들도 태어났어요. 5살 때 길거리에 나가서 행상을 하고 12살 때에 건물 청소부로 가서 청소를 하고 12살, 15살 때 15살에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선반 라인이 돌아가는 데서 실수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20살 때 그 공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애를 뱄습니다. 근데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 암병이 걸려서 이 아내가 죽었어요. 애도 죽었어요. 어떤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단체, 기독교 세력과 연합하고 결국은 거기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2002년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 롤라 대통령이에요. 그의 공과사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 신앙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신앙은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전무후무하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요? 그는 4번의 대통령직을 감당했어요. 32대, 1932년, 36년, 40년, 44년 4번에 걸쳐서. 그는 하버드 출신이에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39세에 소아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온 거예요. 24년을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어느 날 그 아내는 햇살이 비치는 이 정원에서 여보 당신 삶에도 저렇게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저런 복된 날이 있을 거야.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가 미국의 위대한 4번의 대통령이 된 것. 그 아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백악관에서 그가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소아마비의 장애인으로 4선 대통령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즉 신앙의 힘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취임 때마다 꼭 어김없이 초청을 한 귀빈석에 앉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루즈벨트가 중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에 추운 겨울이라도 냉수 샤워를 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고 봉사정신과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그 선생님이 취임식 때마다 앉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이 다 화려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고 낙심을 겪었습니까? 이사야, 다윗, 엘리야 다 오죽해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성군이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시편 42편 5절에 유명한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앙의 힘으로 여호와 니시로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그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신앙의 힘으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신앙, 이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변화됐다면 끊임없이 신앙의 힘으로 나와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분량대로, 분수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여기에 말하는 분수는 내 삶의 분수입니다. 분량대로 내 분수를 알라. 예? 분수를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분수라고. 분수. 네 분수를 알고 살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월급은 한계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을 동경해가지고 집도 새롭게 크게 하고 차도 좋은 차를 사고 흥청망청 쓰면은 금방 가게 부도나고 사업을 하면 사업 부도나는 거지. 내 분수가 있어. 내 분수. 이 기독교 이 개혁주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로마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인생의 큰 죄가 뭡니까? 두 가지. 첫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이게 큰 죄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럼 목사님의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성도를 지루하게 하는 게 그 목사님의 큰 죄래요.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을 딱 가지면은 일단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께 설교 들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뭐 국회 이런 거 하죠. 민주주의 이런 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것이 노회고, 노회가 여러 개 모인 것이 총회입니다. 총회. 총회 가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총회해요. 가을에 하고 봄에 하고 이런데 거기 가보면은 저 국회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거를, 성경에서 한 거를 다 민주주의 벤치마킹 다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막스 베버, 독일의 사회학자고 정치가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마 이거 필독서라고 해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논문에서 첫 서두가 왜 개신교 국가들은 발전하는가? 세속적인 분은 자신을 영위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이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검절약해요. 그리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 자본주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수대로 산다는 것은 내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과 믿음의 산물은 즐거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게 즐기는 삶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낙천주의자가 돼요.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에서 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는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애가 죽었어요. 신하들에게 가서 목욕하고 밥을 가져와라. 밥을 먹고 머리를 빗고 우훅 일어나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신하들이 물어봐요. 여태까지 왜 그렇게 금식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다가 왜 갑자기 그럽니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훌 털고 내 진물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딱 가지면 즐기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도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십시오. 봉사하는 것도 재미있게 하십시오. 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의 특징은 내 교회가 최고예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그 신학교 때 저 노량진에 있었던,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노량진에 그때 막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막 그 교회가 이단 논쟁까지 막,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저 오류동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보진 않았는데 사이즈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충격받은 것이, 목사님 말씀에 다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친절해. 이게 이 친절한 교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에 편안하게 오시고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게 친절.
어릴 적에 저도 유초등부하고 그때는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했죠. 교회가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 왜 교회가 좋냐? 그냥 선생님 만나는 게 좋고 성경 얘기 듣는 게 좋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거예요. 그래 거의 교회 가서 살았어요. 아니 그때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신 분들 그때 생각하세요. 그때는 무슨 교리를 생각했습니까? 뭐 교회 뭐 장로님들이 뭐래 뭐 이런 거 교회 뭐 조직이 어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 개도 몰랐어요. 그쵸? 교회 가서 선생님 만나는 게 좋고 전도사님 만나는 게 좋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을까? 자꾸 다 이것저것 신경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하세요. 신나는 봉사도 신나게 하시죠. 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민수기 18장 31절 해막에서 일한 보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9장 30절 애굽 땅을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현세에서 박해는 있지만 그러나 100배 풍족하게 보상해 주신다. 민수기 33장 11절 물질로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이게 나 자신과의 삶입니다. 나 자신과의 삶에서 절대로 이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새롭게 변화됐다면 이제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내 분수를 지켜서 오늘도 기독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들과의 삶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장 9절로 13절 본문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9절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것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은 좀 나중에 가면 피곤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추하게 되고 어떻게 되면은 참 서로 어려운 관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는 저희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세요. 목회자, 교역자들이 가성을 쓰지 말아라. 내 목소리 있는데도 그대로 내지 가성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 가면을 벗어라. 이 가면을 벗어라.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사람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거지.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도 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지 싫어하는 거 다 알고 벌써 눈추리부터 다 그냥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벌써 사람은 다 알죠. 왜 우리 셀이 이렇게 정체되고 왜 반목회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목회자인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교구가 정체되냐? 나한테 사랑이 없어. 사랑.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아마 오래되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목사님 청계산 바위틈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의 표현을 한마로 이 머리를 치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그 말씀을 받고 이 주일 강단에 서셨을 때의 그 주간에 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의 은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 못할 게 없지요. 다 용서가 돼 덮어주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 사랑에는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된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아니 내 신앙의 여정에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여행 중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짐을 챙겨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주막집 딸이 애가 아파요. 아픈데 얘가 톨스토이의 그 빨간 가방을 보고 그거를 달라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졸르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웬만하면 주고 싶지만은 여행 중인데 이 가방 안에 들은 짐들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여행 갔다가 집에다 놓고 이걸 갖다 줘야겠다. 애가 아프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애 생각이 나서 집에서 이제 다 짐을 놓고 그 빨간 가방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애가 죽었던 거예요. 애의 그 묘지에 가서 그 가방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묘지에다가 그렇게 묘비를 썼어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의 지각생 톨스토이의 아픔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어야 되겠어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축복하고. 왜?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해야 돼. 예,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은 그 헬라어 원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나는 건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 의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공동체 지체들을 다 섬기라. 왜?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지쳐서 안 되는 거예요. 셀도 맨날 먹고 이러는 건 다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질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주일날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성도님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지금 어떤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까? 이 모여서 이거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꼭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지. 예? 그냥 엔조이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 일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서 한 달 내내 잠만 잔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라고 하기도 못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무기력하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무기력증을 갖다 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포기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헤쳐나오면서 일어나야 돼요. 어려울 때에 IMF 같은 때도 우리가 금을 다 모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나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고 가가지고 은행잎 있죠. 은행잎. 왜 이걸 모으라고 그러는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왜 그러니까 독일로 뭐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 혈액에 좋다고. 근데 어느 날은 또 고추잎을 따오래. 고추잎이 그 요만한 거 가지고 고추잎을 또 잔뜩,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는데 고추잎 짱, 그건 또 뭐냐, 일본으로 간대. 또 그게 또 무슨 뭐 비타민 C가 많대나 뭐 했대나 가지고 뭐 약품에 들어간대나. 하여튼 어렸을 때 별걸 다 한 것 같아. 학교 갔다 오면 그런 거. 어려울 때 다 이렇게 예? 허리케인이 확 지나가는데 그게 나쁜 거지만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바다는 그냥 엄청나게 청결하게 정화가 되고 깨끗한 거예요. 저 시베리아 유튜브 종종 보십시오. 거기 30도, 40, 50도, 50도 막 이 강력한 추위 속에서도 저들이 살아남아요. 그들은 부지런해. 강한 추위 때는 안 나가고 딱 집에서 있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느브리튼 섬에 사는 부족민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좋은 마음이 우러난다. 좋은 일은 좋은 생각에서 생겨난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사람이 된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 아니 저 미개한 저런 미개한 부족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내 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미룰 것도 없어요. 그 시간이 안 와요. 봉사할 시간들이. 오늘도 서로 섬겨야 돼. 그리고 이 로마서 12절에는 그렇게, 오늘 보면 12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요. 기도에. 오늘 491장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래, 기도하는 삶.
우리는 배웠어요. 목사님께 멋진 인생, 기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히게울의 아들을 사무엘을 줬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의 후대가 20명이 왕정을 정치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런 개인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어요. 자, 내 인생을 기도 위에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정말 위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 학교는 그거 목사님이 교육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꼭 교육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한 문장 기도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문장 기도. 한 문장 기도 꼭 하고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공경이 다 해결된 걸 우리는 알아요.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골로새서 4장 1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저 플러신학교의 위대한 선교학 교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저는 그 방패기도라는 책을 여러 번 봤어요. 그건 중보기도 책입니다. 방패기도라는 책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를 같이 따먹게 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예수 제자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뉴페이스들이 많이 보이네. 우리 권사님들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많이 보이네요. 진짜 그 스펄전 아시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스펄전. 청년이 가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그분이 그 청년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기도의 용사들이, 그래서 기도의 동력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서 위대한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제자에는 목사님 사역의 열매를 같이 따먹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목요일마다 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목요일은 꼭 나오시고 토요일은 꼭 나오세요. 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우리가 꼭 기도해요. 우리 셀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시대에서 경제적으로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외국, 군대, 또 취직의 문, 결혼,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거 다 하게. 어제도 제가 셀 공동체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셀이 지금 막 시작하는 셀인데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셀 리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역 식구들 아빠 애들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애들 다 줄줄줄줄줄줄 한 가정도 아니고 다 너무너무 이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우리는 이거 화요일 날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국방력, 경제력, 그다음에 양심, 정직한 사회, 그리고 국격.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정직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국가로 세워지고 저 북한 땅을 늘 직시하면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또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시고 기도에도 힘쓰십시오. 마지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의 관계. 내가 이제 동네 가서 또 내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원수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12장 14절로 18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 세 가지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선축기하라 그래. 사선축기하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선축기하라. 요셉은 험난한 시절을 겪었어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숨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는 그를 잊어버렸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낸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자녀들은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요셉이 깨달은 것도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원수 갚는 것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예, 그래요. 형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신 것이다. 셋째, 그는 여기서 그의 겸손을 보게 돼요. 그는 총리 대신에 올라갔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는 겸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 낮아지는 거죠. 겸손. 높은데 오늘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래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모든 직분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절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더 겸손하게 우리 일들을 감당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성지순례 가보셨죠?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거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문이 조그맣니다. 왜 그러느냐? 다 고개를 숙이라고. 예수님 낮아지셨으니까 그 예수님 탄생교회 그 마구가 그거 읽어보면서 다 고개 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뜨레스티아스 할 때에 예? 교만 낮아진다고 이게 다 패러이드 할 때 퍼레이드 할 때 숙이라고 그래서 후드로 팼어 막. 그래서 기억날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더 죽이라고 숙이라고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17절 18절에 그래요. 선한 일 힘쓰고 평화를 추구하라 그래요. 선한 일 그래요. 선한 일은 뭡니까? 일일 일선. 오늘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합시다. 내가 이번 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할 선한 일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선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이제 8월 달이 다 끝났고 결실의 계절 9월이 찾아옵니다. 9월엔 또 이제 파라솔도 하고 관계전도도 해가고 교구마다 특색 있게 전도의 방법들을 모색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로 설득하시고 자 본이 되는 삶으로 위해 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5분 간단하게 간증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참여가 있어요. 5 운동이라는 이 복음의 강력한 참여를 가지고 다가가면은 관계에 입각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세 가지. 첫째는 전도 방법이에요. 무조건 대접해 줘야 돼. 대접해. 그래요. 먹은 자는 말이 없어. 일단 먹은 자는 말이 없고 입구녕이 열려야 귓구녕이 뚫리고. 예? 그러니까 예? 이성미 집사님과 그분 와가지고 여기 와서 첫 마디가 미겨 그러잖아요. 미겨 그 뭐냐? 먹이라고 무조건 갖다 대접해라. 우리 고상한 말로는 대접해 줘야 돼. 일단 먹어야 돼요. 대접해 줘. 두 번째는 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세 번째 우리 목사님 지론이에요. 나가라. 여기 앉아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어봐야 나가라. 정 전도 못하면은 이 성경책 끼고 풍납동이라도 한 바퀴 돌으세요. 그러면은 그 전도야 그게 진짜로 그 전도예요.
아, 교회 새순교회 전도사님이고 새순교회 구역장님이구나. 전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오늘도 나가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늘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교회를 못 봤으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 교회 그래요. 1년에 1독 성경 봉독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 느끼잖아요. 눈이 자꾸 침침해지니까 눈 좋을 때 성경 봉독 꼭 나섰어요. 이번 주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롭게 나셨어서 토요일 날 제가 두 부부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아,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기서 한번 성경 봉독하면 진짜 그야말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영안이 열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눈 침침해서 진짜 못할 때가 와요. 그때 그 전에 와서 다 1년에 1독. 우리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셀교회예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꼭 셀리더 사모하시고 셀리더 꼭 하시고 교사 꼭 하시고 물론 성가대도 기중화 성가대도 꼭 하시고 봉사하세요. 위에 사는 교회입니다. 45년 동안을 우리는 다 위해 줬어요. 우리 교회는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에서 배우겠다고 와서 다 설명을 해줘도 못해요. 이거를. 어떤 영성과 리더십과 또 조직력과 이거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우리 교회는 칠판 강의하는 교회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 원고를 다 암기하시고 다 그거를 얼마나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교회 칠판 강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청렴한 교회입니다. 9명의 재정부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8번 해도 어떤 재정 스캔들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고로 많이 헌금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청렴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 얘기하면 에이 안 믿어요. 오늘도 가셔서 그거 자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래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신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 갚는 거 내가 원수 갚으려고 막 밤잠 못 자고 고민하죠.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 가요. 내가 먼저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저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이거는 그 일이 뭐냐면 원수한테 여기다 숯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 숯불을 딱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 숯불을 들고 다니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원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안 하고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주니까 부끄럽다 이거. 두 번째, 뜨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이 있는 거, 고통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도들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의 세 가지.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변화됐다면 나 자신의 죄악과 싸우고 그 모든 불신과 싸우십시오. 분수대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셀 공동체의 사랑만 있으면 성장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는 일들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사선 축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일, 이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